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讀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그가 지으신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 그래서 저 하늘과 우주와 이 땅에 충만한 모든 만유,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그가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은 이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천재 주제이시다.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복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케 하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는 곳이 서울이라면은 거의 도시에 살죠. 도시에 살다 보면은 살다가 이제 때가 어떤 또 일이 있어서 기도원이나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은 정말 이 하늘과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창조되심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정말 이 도시는 이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무엇을 보더라도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지나다니는 차만 보더라도 그 차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차를 만든 사람들, 그 회사, 디자이너, 그 기술자, 그들만 생각할 뿐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정말 이제는 식물을 키운다 하더라도 다 인간이 가공해서 인간이 화분에 담고 인간이 물 주고 인간이 빛을 비춰주고 인간이 비료를 주고 인간이 알아서 합니다. 이젠 식물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요. 저 하늘의 별들도 이제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이정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문화와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육체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이정표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능력만 그렇게 강조되고 인간만 보일 뿐 정말로 우리 영혼에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문명이 발달할수록 영혼에는 유익이 없어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육체만 의지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이 마귀는 처음에 이 복음이 이 땅에 드러났을 때는 오로지 급하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만 했어요. 급하게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랫동안 가면서 이제 점차 문화 문명을 이렇게
원래 문화 문명 육체의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발전하는데 갑자기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문화 문명을 키워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그 시선을 땅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늘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향하도록 그렇게 계속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비록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탐하고 내가 이제 육체의 것으로 만족하고 육체로 살고 있다면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그것으로 내가 이 생사화복이 내 이 문화 문명이 달려있다 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이 이제는 거의 뭐 핀란드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핀란드에서는 그렇게 해서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런 장려 정책을 펴서 많은 효과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정말 이상하거든요. 아무리 정책을 많이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 왜 그러는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돈이 가족보다 우선입니다. 돈이 먼저예요.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지 가족이 무슨 소용이냐.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가치관입니다. 돈이 최고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돈을 버는데 짐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지원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안 낳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정말 이 출산 장려 정책, 그것도 돈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돈이 문제인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안 돼요. 이 모든 문화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힘을 살 수 있다. 인간의 것을 살 수 있다. 그것으로 우리 만족하고 기쁘고 충분히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서신에서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의 모든 설교와 모든 서신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다른 유대인을 향한 다른 서신에서는, 다른 기자가 쓴 서신에서는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이방인들은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없이는 복음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라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꼭 피조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번역서에서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번역서에서는 그런 바울의 그런 언어가 많이 희석되고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의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원어로는 모든 피조물들아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번역서에서는 만민들아 이렇게 번역된 곳이 많습니다. 근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바울이 말한 그대로 또 피조물이라고 내버려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보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대로 원문 그대로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람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통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영적 존재인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만이 오직 썩어질 육체를 벗고 부활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피조물은 마지막 날 다 체질이 불타서 없어진다고 베드로가 이미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피조물이 구원받는다, 피조물이 영광에 이른다, 이런 말은 인간을 제외한 만물이 그렇게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바울의 말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냐라는 말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소원이에요. 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이 살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전도자들이 나타나서 전하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정말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할지라도 핍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은 제발 내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고대하고 있음을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참 사람, 모성밖에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아무리 막 싫다고 하고 발버둥 치고 반항하고 그래도 끝까지 자녀들을 돌보죠. 그것처럼 이 모성이 아니고는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즉시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도와주면 즉시로 또 고마움을 잘 표현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영이 고통당하는 것은 전혀 그 육체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도와줘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힘든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도와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왔지만 자기 영의 그런 고통, 자기 영의 그런 빈곤함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체로 잘 먹여주는 것만 그것만 고맙다고 하지 정말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영혼의 생명을 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예수가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를 왕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충성도라고 하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에 충성하는 겁니다. 즉 애플을 왕삼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필요를 알자, 니즈를 파악하자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그 충성도를 높이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오병이어를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를 왕삼하려고 했어요. 곧 충성하겠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다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육체를 도와줘서 관심을 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교회가 돈이 엄청 많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인간의 육체는 너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각이 필요한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달라요. 다 채우지 못하고 뭔가 채워주려고 하다 보면 어느 한쪽만 채워주게 되고 다른 또 사람들은 또 소외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들이 청년층 청소년층 한다. 그러면 그럼 장년, 노년층은 또 소외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녀노소가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영은 필요한 게 다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소서. 어떻게 보존하는가?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들을 보존하여 주소서. 어떻게 보존하는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내가 보존하였나이다. 즉 예수 이름과 진리로 그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과 진리로 저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병이어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결국 하신 말씀은 진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의 영혼을 도와주고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구제하고 막 이걸 하면은 사랑 많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사랑일까? 잘 돌아봐야 돼요. 그저 사람들이 도와주면 고마워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마워하거든요. 고마워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남을 도와줌으로써 얻는 그런 보람,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감, 어떤 자신의 어떤 유능감, 내가 남을 도와줬으니까 나는 구원자 되는 거예요. 고마워해요. 난 내가 굉장히 힘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실 애완동물 기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내가 정말 저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나? 즉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또 도움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배은망덕하고 그래도 과연 도울 수 있는가? 그래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 이 만물을 통해서는 바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입니다. 정말 이런 모성과 같은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 사도로서 모든 이방인들이 대단히 많이 핍박을 했죠. 겉으로는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핍박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그 영이 그 복음을 듣기를, 전도받기를, 복음자로 나타나서 정말 전하기를 고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피조물이라고 썼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자연, 이 만물 전체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피조물들도 다른 만물들도 잘 보호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생태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실제로 생태 신학이 있잖아요. 그것은 현대 이 환경 오염이 큰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또 사람들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가르치니까 또 이렇게 환경 오염된 거 아니냐 하고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답을 하려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냥 사람이 머리로 해석하는 것은 그냥 해석이에요. 영감이 아닙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창조주시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태어난 그들은 400년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맛봤어요. 엄청난 능력을 맛봤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무슨 소가모니처럼 그들이 막 스스로 막 고행해서 수양해서 깨달은 것,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철학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체험으로 믿은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은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나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많이 오해들 해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기가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고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사랑하라. 그러면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그 율법은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적게 사랑받아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아 많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아라가 먼저가 돼야 돼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하라만 계속 강조하면 그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결론은 나는 사랑이 없는 자이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거나 혹은 내가 스스로 막 그 행위로 사랑을 함으로써 나는 사랑이 있는 자다 라고 외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나오든가 외식자가 나오든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러나 복음은 먼저 네가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그 신앙을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표현한 것이 바로 11조와 안식일이었어요. 11조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또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11조와 안식일로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바울과 같은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곧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어떻게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경험을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경험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것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계속 되풀이해서 고백을 합니다. 대표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전도하든 양육하든지 그 말을 계속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을 다 담겨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이 정말 고백이 돼야 됩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정말 진정한 고백이 돼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지 지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귀신도 당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귀신은 그냥 자기가 사는 영적 세계의 어떤 그 상식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을 보고 당신 대통령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는 육체의 물질 세계에서 아는 그냥 상식입니다. 귀신은 그냥 상식을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귀신들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원히 잃었어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의 한 구절만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끝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그 구세주, 그리고 구원하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없잖아요. 우리의 그 신앙의 스케일이란 것이 얼마나 웅장한 것인가. 정말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방황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갈등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정말로 그를 믿는다면 어찌하여 이방인처럼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것이다.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째서 이방인처럼 날마다 염려와 근심에 찌들어 있느냐. 우리를 책망하신 겁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는 정말 이 제5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1장 1절 3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되돌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이 1장 1절 3절까지는 마치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경륜,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정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 형상이시오. 그로 인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그는 우편에 계신 아들이시다. 정말 그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더 든든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또 창조주시다는 그 고백이 정말 온 마음과 온 말과 또 온 몸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그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 곧 구세주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이 우리의 언행, 심사의 모든 곳에서 드러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윤리적인 삶,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이고요. 예수 안 믿어도 나타나야 되는 당연한 삶이고, 정말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구세주이시다.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그런 역사, 어떤 육체를 도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영을 살리려고 오셨고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육체를 도와주신 것은 이를 위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떡을 바라고 몰려온 자들에게 떡을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줘야 되고 우리만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은 영생의 말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줘야 되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것에 대해서 방해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또 많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시라면 마귀는 있는 것을 없게 파괴하고 또 산 자를 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된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 처음 복음이 드러났을 때 마귀는 계속 예수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만 했어요. 빨리 어떻게든 빨리 죽이려고, 없애려고. 그러면서 또 뒤에서는 또 문화 문명으로 계속 역사해 온 겁니다. 그 안에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이 땅에 붙잡도록, 계속 이 땅에 탐심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복음자한테 핍박받는 것이 문제였다면은, 막 국가적으로도 막 핍박하고 그런 것이 문제였다면은, 지금은 어떤 게 문제냐면은 핍박은 적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안 열려요. 불과 한 12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나가서 전도하면은 그래도 듣는 자가 있고 관심 가진 자가 있고 그래도 교회 오겠습니다 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아예 막 귀를 막으려고 그래요. 택시 운전사들도 예전에는 잘 들어줬는데 이제 안 듣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막 TV에서 나옵니다. 택시 운전사들이 보통 잘 들어주잖아요. 택시 운전사들이. 근데 자기들은 이제 저 듣기 싫다고. 사람들 말하는 거 듣기 싫다고. 이게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각만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게 최고지 남이 원하는 거 남의 생각에 관심도 없어요. 정말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들도 정신이 없어요. 이게 막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해도 모자란데 사람들이 막 환경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환경도 구원하신다 하면서 환경보호운동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윤리도덕 말하니까 구원이란 것은 믿음만으로 안 되는 거고 이 성화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자기 수용하게 만듭니다. 정신없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정말 기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정말 오직 예수 하신 그 일, 정말 생명을 전하는 자, 그래서 정말 창조의 능력, 정말 이 육체를 살리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무너진 자들, 영혼이 망한 자들을 좀 살리는 정말 그런 능력, 그런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깨어있게 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알았사오니 정말 이 생명을 능히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정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오직 육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육체의 필요만 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영이 바라는 것들은 오직 은혜와 진리뿐이니 우리가 그 영의 소리를 듣고 그 영이 고대하는 바 정말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우리에게 그러한 참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이 만물의 마음을 묶어버리려고 속이고 있습니다. 문화 문명으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냐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